때 하나의 언어로 쓰이는 그런 통로로도 됐었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수많은 길이 나고, 그리고 그 길을 성도들이 밟아가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제국의 역사 속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든지 안 나시든지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10가지의 10대 박해에서 몇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이 박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네로로 시작되는 로마의 박해였지만 처음에는 단기간, 그리고 이유가 목적을,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을 걸고 단기간 단 지역, 짧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적인 박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대박해, 그 로마가 지배하는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그런 제국의 힘의 어떤 희생물로 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누면서도 새벽에도 같이 나누지만, 이 박해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한 200년 동안 뜨문뜨문 있다가 이제 막 나중에는 대박해로 이어지는데, 이 박해의 기간이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확산과 겹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박해해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오히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죠. 자, 이제 오늘 3번하고 4번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서도 사실은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게 뭘까요? 기독,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서도 성자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공격이라기보다는 성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결국은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영지주의, 혼합사상과 연결된다, 이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교부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부들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니케아 공회가 중심으로 돼서 있었던 공회의 사건들이 좀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제 새롭게 개종한 신자들이 두 종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주의가 만났죠. 유대인들이 만난 거죠.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를 개종한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의 어려움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참 그것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율법주의를 들을 때 더 솔깃하고 거기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그대로 지켜내는, 그래서 이들과 싸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들과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헬라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됐을 때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쉽게 인정합니다. 이게 지지난주 설명했던 헬라의 어떤 종교와 로마의 종교의 특징 가운데도 하나인데,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과 함께 더불어 로마는 수많은 다스리는 지역의 신들을 다 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신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박해의 원인 중에 하나도 로마는 그렇게 관용으로 그 수많은 신을 인정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더구나 이제 그것이 중간 시점으로 가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도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에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에 크게 반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신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위의 것과 이 밑에 게 좀 다르죠. 성육신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의 사상, 이제 영지주의를 보면 헬라의 사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악한 육체를 신이 가졌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차이가 초대교회 개종 신자들에게 있었고, 이런 어떤 흐름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단들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강력하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단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물질은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라는 어떤 플라톤의 이원론에서부터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육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두 개의 어떤 분파를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에비온파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연설이에요. 이 에비온파 같은 경우는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복음서도 마태복음만을 인정하고 바울은 배교자 취급했던 그들이었고요. 이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 가현이 뭐냐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는 거죠. 인간이셨던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현.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수많은 분파가 또 있었고, 그리고 그 분파마다 영지주의가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데, 결국은 영적인 지식이 가장 선하고 그게 귀하다, 뭐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원론. 육체는, 물질은 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는 선하다, 뭐 이런 그 이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1세기 후반에 보면 굉장히 그 역사 속에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79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로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2년 정도인가 3년 정도 이후에 엄청난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이 영적인 언어,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 여기에 굉장히 더 솔깃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영지주의에 많은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영적인 지식, 뭐 이렇게 자기들이 설명하는 그것이 참된 진리이다. 그래서 막 혼합된 어떤 철학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마르시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이단인데요. 그 기독교가 중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 가서 이 사람도 영지주의를 접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성경과 구약의 말씀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분리해요. 구약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계시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이 유일한 사도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만이 진정한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출교 당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든 성경은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들어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전했던,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구약의 흔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몬타니즘이라는 또 이단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몬타누스라는 무당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그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교리적으로는 기독교를 근거로 하는데,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기냐면 성령 체험, 극단 신앙, 계시, 직접적인 계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사모하면서 계시와 체험적인 극단의 신앙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결혼하지 말 것과 금식할 것과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 이런 것을 강조했던, 그래서 이 몬타니즘이 나중에는 잠깐 설명하겠지만 수도원, 우리가 중세의 수도원으로 알고 있는 수도원 사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잘못된 이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해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교회가 정통으로 갈 수 있도록 자극이 됐고,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단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대표적인 것이 종교회의 중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곳에서 모여서 너무 이렇게 이단들이 많으니까 신약의 27권을 그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얌니아 회의 때 결정됐던 구약의 39권과 여기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한 신약의 27권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이때 완벽하게 66권이 되는 때, 구약의 39권은 외세로부터 너무 많이 침략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전들, 정경들을 훼손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9권을 그들이 지켰고, 신약의 27권을 결정한 그 이유의 배경은 바로 이런 이단들과 수많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잘못된 복음서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기도 복음서라고 붙어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뭐 도마복음이나 뭐 그런 또 그 외의 복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그 어떤 복음서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27권을 정경으로 지켜내는, 그래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66권의 성경이 결정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41페이지 보면 이 이야기들이 좀 있고, 정통교회의 자리매김 해가지고 교회는 초기의 박해들과 이단들 그리고 종파들에 대항하여 뭐 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단이 많으니까 이제 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 신앙 고백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사도신경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사도신경이 이 당시에 새 신자들을 교육하는 교육 교재였고, 그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했던 세례교육의 교재였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바른 고백이 사도신경에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고, 특별히 저렇게 구분을 해보면 제일 많이는 내용을 차지하는 게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부분이 가장 논쟁이었기 때문에 성부에 대해서는 한 구절로 요약이 되지만 성자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첫 번째는 당시의 성도를 교육하는 세례교육, 뭐 새신자 교육의 어떤 교재이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는, 이단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점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육신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몸의 부활을 인정하겠습니까?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구절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신경이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밀한 어떤 차이들, 그리고 잘못된 해석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보면 변증가들입니다. 여기 보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써 있는데, 이 변증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왜 이것이 틀렸는가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교부들이 나옵니다. 헬라어를 썼던 교부들과 라틴어를 썼던 교부들을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많은 교부들이 결국은 당시에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집대성하면서 또 그 시대의 이단들과 맞섰던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스틴이라는 순교자 저스틴의 그 책을 보면 분명 이단에 대해서 교리로 맞서고 그리고 바른 정통으로 또 가르침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저스틴이 쓴 글을 보면 저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믿게 됐던 건 그 성령의 열매를 보여줬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교리를 직접 몸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 교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갔던 순결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남겨주고 있고요. 또 헬라 교부나 라틴 교부들이 쓴 글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 어린이들,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품어주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은 이단에 맞서는 교리이지만 결국 또 그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가면 콘스탄틴 대제에 대한 그 연역이 잠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예수 믿어서 고향을 떠나고 먼 타향으로 가서 이제 숨어 살고 뭐 이렇게 보면 지하에도 살기도 하고 지하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했던 그 시절에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지하에서 빨리 지상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좀 떳떳하게 좀 보란듯이 좀 모여서 예배하고 대접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런 삶이 끝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300년 만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 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파란색 그 화살표가 있는 데가 베네치아라는 데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자, 저기 보면 저기가 이제 베네치아가 구글 어스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멋진 수상 도시래요. 가보신 분 계시겠죠? 저는 안 가봐가지고 구글 어스로만 봤는데요. 저기에 가면 그 성 마르코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또 땡겨 보니까 저렇게 멋지게 된 성당인데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저기에 가면 이런 그 사황제상이 있어요. 사황제상이 있대요. 사실은 사황제상을 찾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성당이 나오고
그리고 또 베네치아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황제상이 있는데 이걸 좀 당겨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저 가만 보면 발이 보이세요? 저쪽 발이 좀 달라요. 이 사황제상은 원래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유적인데 그 띄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띄어다가 이제 갖다 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은 발을 차마 못 띄워온 거예요.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발 색깔이 달라요. 사황제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역사를 후반에 보면 로마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눠서 두 명의 황제가 나눠서 다스리는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두 명의 황제 밑에는 두 명의 부황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황제들이 이렇게 나눠요. 이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가만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게 황제들이 나눠서 지배하던 그런 어떤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의견 조율이 잘 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겠죠? 자, 이게 308년도 지도더라고요. 보니까 네 황제가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고 황제가 있고 부황제가 있는데 4명이 있는데 이거 5개에 나뉜 그런 지도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저기서 제일 이쪽에 있는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저 땅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콘스탄틴의 아버지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콘스탄틴입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저 지역의 황제가 돼서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색깔이 다 어떻게 변하냐면 308년에 324년에 한 색깔로 싹 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나뉘었는데 저 주황색으로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전투를 하겠고. 자, 그래서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하는 가운데 권력 다툼이 생기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리한 전쟁, 이 전쟁을 이겨야만 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마주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가 어떤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방패무늬를 보게 돼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방패무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그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병사들에게 그 보았던 그 마크 그거를 십자가와 뭐 이렇게 알 표시가 있는 그것을 이렇게 방패에 새기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대승을 거두면서 그가 이제 이 땅들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동안 박해받고 막 그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땅 다시 돌려주고 그들이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에 보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고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베네치아 옆에 있는 저쪽이 밀라노던데요. 저 표시예요. 방패했던 표시가 저 표시입니다. 저 표시고요.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 그리고 기독교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수도를 이전합니다.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이전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그 일들을 보면 지금 42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기독교가 로마의 어떤 국교화가 완전한 국교화가 된 것은 아주 이후 380년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을 찾아보면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이 여인이 한 군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가진 아이가 바로 이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그 군인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어머니가 믿는 그 분께 자기도 한번 이 전쟁의 어떤 운을 맡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이 콘스탄틴이 과연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황이 바뀐 건 맞지만, 상황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와 이제 같은 정도에 올라서고, 그리고 핍박을 면제받은 그런 정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또 기독교가 어떤 권리를, 그리고 또 어떤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뒤에 이어지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은 그가 정말 회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수도를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할 때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태양신에게도 절하고, 또 여신에게도 빌고, 이런 흔적들을 보면 그가 온전히 신앙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땅도 돌려받고, 그리고 건물도 받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당당하게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땅에서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의 모양은 점점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위선을 경험하게 되고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가 완전히 공인될 때는 강제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의 공인과 오히려 영적인 그 모습들과는 좀 다른 아픈 이야기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42페이지 두 번째 보면 니케아 공의회가 나옵니다. 니케아 공의회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사진에 아리우스가 있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유사하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성자는 유사는 하나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늘어나고, 또 그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콘스탄틴이 이것을 분열을 가라앉히고자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예요. 여러분 저기 한번 찬송가 3장 한번 펴보실까요? 3장을 펴보시면 3장이 성부, 성자와 성령이잖아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근데 이게 보면 가사가 이제 왼쪽인데 가사가 이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색이. 그리고 곡이 붙은 건 이후죠. 그럼 왜 이색이냐면요, 요 전후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파를 더불어 아리우스 전에 이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만 하나님과는 동일하지 않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시를 만들어서 막 가르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들과 맞서기 위해서 알려줬던 내용이 바로 이 3장의 찬송가 3장의 가사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고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것이 이후에 쓰인 가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그들이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백이기도 하고 가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니케아는 지금의 터키의 중부의 지방이고요. 이즈닉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인데요. 아주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휴양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대략 한 2,5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니케아 회의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회의가 막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우리도 보면 노회총회 이렇게 있는데 11시에 모인다 그러면 이제 막 10시부터 딱 들어오잖아요. 회의를 하는 날 딱 회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오는데 다들 막 귀가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왜 그럴까요? 박해의 흔적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의도 하기 전에 모여서 서로 막 보면서 그냥 멍멍 울었다, 뭐 그런 니케아 회의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면서 바로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 위에 보면 짧게만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나오셨고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십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에서 결정한 내용의 일부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반복이 되잖아요. 동일 본질, 참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니케아 신조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공인되고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도 나도 교회에 오게 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구별하기 힘들게 되고 참된 신앙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부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가거나 뭐 예를 들자면 사막으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홀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지 않았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수도사들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라는 사람은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수도원의 어떤 시초가 되고요. 베네딕트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수도원의 어떤 시초를 만들어요. 그래서 베네딕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어떤 그 규율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떤 그 역할들. 그래서 신앙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때에 소금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것 역시 또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2페이지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펠라기우스가 이 사람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는 그 우리 칼빈주의 오대교리 할 때 잠깐 했어요. 내용을 좀 보시면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이 영국 태생의 수도사인데요.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헬라 신학으로 굉장히 무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성적인 그리고 이렇게 출생부터 모든 그 생을 마칠 때까지 어긋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믿고 그리고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가 로마로 왔어요. 로마에 와서 정말 로마 기독교 교회를 만나고 싶었는데 로마 왔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개판인 겁니다. 정작 로마에 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성도의 모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런 어떤 타락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로마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더 윤리적으로 망가져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실상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책망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43페이지 보시면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원죄를 부인하고요. 우리가 충분히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요. 또한 유아세례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로 정말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 뭐 그런 그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칼빈이 가르쳤던 그 시대의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기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와는 달리 어거스틴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 삶이 좀 달라요. 이 어거스틴은 여기 보면 북아프리카 출신이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독교인이다. 카르타고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어떤 고백록이라든가 그런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삶이 어떤 개판이었습니다. 난잡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여기도 적혀있지만 마니교, 우리가 흔히 아는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것에 심취돼 있었고, 또 388년에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서도 역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종한 삶을 계속 사는데, 그가 이제 회심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밀라노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때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설교했던 사람이 교부 중에서 유명했던, 감독 중에 유명했던 암블로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가 도전을 받게 되고, 성경을 읽어볼까?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그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그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을 회심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학자가 되죠. 그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죽게 되고요. 395년에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와 함께 거론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람이 선을 긋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맞부딪히게 되고, AD 416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까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이 정제됩니다. 그리고 또 어거스틴의 주장이 수용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중세로 이어지는, 어거스틴은 그래서 중세 신학의 시초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신학을 얘기하자면 중세의 교회론인데요. 자, 이게 좀 지도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맨 저쪽을 보시면 훈족이 나옵니다. 중국의 훈족이 강성해지면서 서쪽 유럽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고트족이라는 족속이 훈족에게 밀려서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의 제목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야기했던 게르만족의 이동은 중국의 훈족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되고 고트족이 유럽 쪽으로 오는, 그래서 수많은 왕국들이 공격받고 해체되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가 한 번도, 대략 한 600년이라고 하면 600년 동안 한 번도 침략받지 않았던 로마가 침략받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되죠. 물론 그 한 100년 정도 막 그냥 복잡한 일들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600년 동안 침입받아 본 적 없는 로마가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회의에 들게 되는, 우리가 한때 박해했지만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리고 이 당시 때만 돼도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돼가지고 뭐 주일도 정해지고 부활절도 정하고 성탄절도 정하고 정말 기독교 국가로 나가는데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왜 이런 거냐? 이때 바로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책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에요. 이 신의 도성의 뭐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있고 이 땅의 지상의 도성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되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의 도성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국가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나오는데, 국가라는 자체가 통제하고 그리고 또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국가도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신의 도성을 대표하는 기관이 뭐다? 뭘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세의 신학으로 자리 잡고요. 카톨릭이 그대로 국가들을 지배하는 그 시대의 어떤 첫 출발과 그런 어떤 그 근간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들이에요. 뭐 더 방대한 양의 내용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리고 뭐 황제가 교황에게 찾아가서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물론 이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뭐 계속해서 전투가 되고 하겠지만, 그런 어떤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신학 속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했고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선행을 이야기했다면 어거스틴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의 삶이 대조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펠라기우스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킴과 하나님의 전적인 돌이킴과 은혜를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거스틴은 뭐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방종한 삶을 살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때도 다시 이것이 거론이 되고, 또 칼빈은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전하고 가르치고, 도르트웨이에서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장로교인들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더 선함으로 나아간다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종교는 될 수 있으나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그 마일리지는 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쌓아둬도 그 마일리지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구원을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 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겠죠.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신앙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좀 정리하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교회가 공인되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떳떳하게 예배하고 얼마든지 교회가 박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역으로 그들의 신앙의 질적인 모습들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외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제 소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묵상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석관입니다. 이게 가만 하나씩 보면 이제 하나씩 예수님의 생애를 조각해놓고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래요.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을 가만 보면 조금 뭐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분이 해설을 보니까 예수님이고 양옆이 바울과 베드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줄 알죠. 저도 잘. 근데 예수님은 너무 어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굉장히 연로하고 참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밑에 예수님이 밟고 있어요. 누구를 밟고 있을까요? 네?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봤죠? 제우스래요. 제우스를 밟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교회가 이게 한 350년에 만들었다는데 교회가 이제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헬라의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를 조롱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회가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당당하게 조롱하고 당당하게 밟고 있는 이방 종교를 조롱할 정도로 이 350년, 360년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렸다라는 흔적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바티칸 성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티칸 성당입니다. 이 지하가 카타콤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카타콤 무덤에서 예배하는 현장을 잠깐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성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구글어스로 찾아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모양인 것 같아요? 예? 열쇠 모양입니다. 열쇠 모양. 위에서 바라보면 왜 열쇠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구절을 따다가 바티칸을 지을 때 자기네가 열쇠를 갖고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지은 거예요. 그만큼 뭐 무소불위의 권력,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자리까지도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지하에서 지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잣대가 없는 그런 시절로 그렇게 가버리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얼룩진 아픈 시절을 보냈고 박해받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사건도 얘기했고요. 뭐 사자들한테 물어뜯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뭐 철판 위에서 구워지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땅가지 뺏기고 그 다음에 목숨 뺏기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그때 그래서 이 지하에서만 좀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권력의 중앙으로 나가니까 그들은 오히려 신앙이 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엄청난 지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세속화가 됐어요. 그래서 구별됨이 사라집니다.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실종되고 가치가 혼동되는 세속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과 권력에 아주 집착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되고요. 땅을 더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이후에는 황제와 교황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역사의 어떤 반복이 중세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 이름은 있으나 그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당연하게 강요되고 그리고 태어나면 당연히 그 예수 믿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데요. 참된 신앙의 검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 공인과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좀 가슴 아프긴 한데요. 이게 우리한테도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며 또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속화와 돈과 권력과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내용이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끝까지 굶주리고 끝까지 아프고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과연 예수를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인데 예수님이 당시에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박해와 박해 이후의 삶이 오히려 달라지는, 그리고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오히려 바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오면 그날로 신방을 해야 됩니다. 힘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안 오면 문제가 해결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그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리주의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몇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욕되게 하는 삶들도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검증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외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좀 바람은 정말 엄격하게 성도를 가르치고 엄격하게 문을 좁히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어렵고 이런 시대가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단의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주셨던 주님의 그 질문이 끊임없이 시대마다 들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보면 찾아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보면 처음 회의 때부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그리고 프랑스 하이데베르그, 그리고 도르트 신경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좀 공부하지 않아요. 이 수많은 신경들은 그 당시의 배경과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하는 건 이제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한 건데,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생겨날 때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경을 정경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27권을 정했어요. 그 말씀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가 2000년 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해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환난 때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인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4만 4천이 막 이단들은 그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다 뭐 이런 숫자에 연연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상징적인 해석이며 14만 4천은 숫자라기보단 12지파와 뭐 이런 그들이 가졌던 숫자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왜 그들이 계수를 했을까? 그 당시에 성경에서 인구를 계수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뭐 할 때 계수합니까? 군대, 전투를 벌일 때.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전투하는 교회와 함께 천상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천상에서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다. 그 노래를 부르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걸 선포하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전투하는 교회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두 가지의 핵심을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고백하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열심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가운데 순교자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바로 증인이었다. 순교자와 증인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뭐 한 번씩 살펴보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그때 그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인의 마음으로 오늘을 그날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 오심에도 도둑이 올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주님이 오셔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좀 막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3주 동안 하기에 참 양이 방대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4가지의 쟁점만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4가지의 쟁점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박해, 10개의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교부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기독교 교인이 어떤 대비를 이루는가? 공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결국은 그 순간순간의 이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그리고 공회가 함께 막아냈던 그런 일들, 인물과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내용들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제 성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고 그와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마지막 때에 경건의 사람으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